반정이지 않습니까? 성공한 반정이에요. 그 중종 반정, 인조 반정 다 성공한 반정입니다. 실패를 하면 그거는 그 역모가 되어버리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그 대왕이 되는 나중에 죽고 나서는 다그 시대가 그럼 다 대왕이라고 다 돼가 있어요. 선조도 대왕이고 후조도 대왕이고 중종도 대왕이고 다 대왕입니다. 우리가 그 현대적 임의의 국가가 탄생을 한 것이 불과 한 250년 됐는데 이 국가가 수매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사이 최근에 내가 많이 묻습니다. 최근에 대학교 올해 2학기 들어와서 내가 특강들 나가면 내가 얼마 전에 서울대 가서 한 300명 앉아있는데 국가가 수매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세 사람이 손을 드는데 정답은 한 사람밖에 얘기를 못해요. 하나가 마르크스주의, 하나가 무중부주의, 하나가 바로 요 사이 우리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논의되는 세계화주의입니다. 지구화나 글로벌리제이션. 국가는 이제 한국 기업이 그대 기업들이 그대 자본들이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그 생산을 해내고 소비를 해내야 나가는 국경을 해야 사실상 국경이 흐물져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을 봉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과거 형광등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LED 이걸 중소기업만 하고 대기업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먹거리를 만든다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상규 사회 대통령이 지금 무소속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먹거리로 뭐냐 바이오, 태양광, LED 위에서 5개 뽑았죠. 그래서 세월 회장도 합을 모아서 투자해라 이러니까 삼성조 원으로서 삼성 LED 만들고 LG는 LG 이노텍에다가 1조 3천억 포함해서 공장을 만들었죠. 만들고 나니까 자매님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LED는 이제 중소기업이 하고 대기업은 소품종 다양한 거 만드는 거, 뭐 최상위는 전구 같은 거 이런 거는 대기업이 하나. 길에는 가로등, 큰 건물에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등 같은 것은 이것은 중소기업이 하나. 품종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계화 시대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그 서울에 관동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필립스, 오스람,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그런 거예요. 그 공직자 내지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서 그 생각만 하는 책상 앞에서 하는 생각 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소멸될 수 있다는 이 마르크스주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관용을 얘기를 할 때 결국은 해결의 빈정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제게 한 2시간 벌써 10분 지나갔으니까 좀 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현대의 인권이 신장됐을 때와 인간 시기에서 오는 좌우를 좀 얘기를 합시다. 그게 나겠네요. 1200 다 알죠. 1215년에 마그나 카타가 만들어졌죠. 이때만 보더라도 이건 혁명이 아닙니다. 지금 귀족과 왕의 싸움이죠. 귀족들이 뭡니까? 왕에게 요구를 하고 존 왕에게 요구를 한 게 나를 재판하려면 나하고 같은 그레이드, 같은 급에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다오. 내 목을 당신 함부로 자르지 마라. 영국의 사형제도가 도끼로 목을 자른 것 아닙니까? 목을 만들어 자르지 마라. 하는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우리가 영국 시민혁명사를 보면 1648년이죠. 이게 청일혁명이죠. 엘자베스 1세 때 마치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 때처럼 최초의 본원적 자본이 형성이 됩니다. 그 전에는 영국은 이류국가였어요. 영국은 통역과 찜 시대라고 그러죠. 밤마다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저지대 국가니까 네덜란드가 거기서 진이라는 합산술이 건너오는데 위스키는 생산을 못하니까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 그 진을 마시고 폭력이 행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시대에 있는가 하면요. 일기니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기니를 훔친 7살짜리 소녀 두 형제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빵집에 들어가서 몰래 빵을 훔쳐가지고
테이블 밑에서 훔쳐먹는 걸 체포를 해가고 그 날짜로 엘자베스 왕이 목매달았다 해서 목을 매달았다. 텐제 강가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십자가가 바로 처형도구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못질러 해서 처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에다 목을 매달립니다. 목을 매달는데 십자가 이 십자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십자가 뭐 이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두 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에 6명씩 목 매달았는데 그게 어느 날이고 같이 차 있을 겁니다. 물론 오래된 시신도 있고 그 대부분이 보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 불쌍한 고아. 그래서 우리가 엘자베스 1세 시대 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렌트에서 봤던 사람은 진과 폭력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렌트 교수의 교과서안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학부 학생들을 위해 쓴 교과서안에 사파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엘자베스 1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아들 엘자베스 1세 아들 요새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리 스튜어트 자기가 죽인 사촌 언니 메리 스튜어트 아이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지금 다시 스코틀랜드가 지금 독립하려고 했죠. 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통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임스 1세 아닙니까? 그 제임스 1세의 또 아들이 찰스 1세죠. 이 찰스 1세가 이제 국교로서 가톨릭을 탄압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거의 모든 혁명 과정은 전부 다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하고 귀족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귀족의 권리 그리고 종교 신앙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교로서 가톨릭을 탄압을 하니까 일어난 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입니다. 이 신교와 불교, 이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국교를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찰스 왕이 뭘 했는가 하면 공채를 막 발행했거든요. 돈을 걷어야 되는데 이거 워낙 방탕한 사람이니까 돈을 걷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채를 발행을 하고 헌금을 막 강제로 부여를 하고 헌금을 못 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대로 독대국을 잘라버리고 하니까 1940년까지 의회를 안 열었어요. 의회를 안 여니까 이제 사람들이 권리침을 넣었죠. 그 유명한 권리침이라는 거 아니에요. 의회를 열어라. 열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든 헌금을 내든 공채를 사들이든 의회에서 기리를 하도록 하여 나오. 이러니까 의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왕이 더 강경한 요구를 하니까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결국은 크롬웨일이 승리를 해서 1948년에 크롬웨일이 승리를 1648년에 크롬웨일이 승리를 해서 아마 1949년에 공화정을 선포를 한 겁니다. 크롬웨일 공화정이 이게 아마 전 세계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입니다. 이 크롬웨일 공화정을 공화정이 우리 인문학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시티즌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 시민권이라면 우리가 사실은 시민권의 핵심은 첫 번째 핵심은 참정권이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날 시민권이라면요. 내가 어제 마글에 제가 SNS를 하는 게 LGU에서는 마글이라는 걸 하는데 팔로워가 불과 한 400명밖에 안 돼요. 그건 이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매일 밤 12시 넘으면 한 꼭지씩을 내가 꼭꼭 보내줍니다. 그 인문학적 내용이 담긴 거를 꼭 보내주는데 어제 내가 밤에 쓴 게 그겁니다. 옛날 시민권은 무엇을 시민권이 논의가 됐는가 하면 참정권입니다. 그건 이제 최후로 20세기 들어와서 최후로 논의된 게 여성의 투표권이죠. 우리는 광복후에 민주공화국이 건국이 되면서 곧장 여자도 투표를 했습니다. 남자와 똑같이 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다 투표권이 있었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투표권이 인정된 것이 1927년인가 24년이죠. 24년에 비로소 25세 이상 되는 여자에게 투표권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유론, 오늘날 우리 자유주의의 태도라고 부를 수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유론, 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배운 놈이나 무식한 놈이나 똑같이 한 표를 주느냐? 그거 안 된다. 왜 세금 제대로 낸 사람이 한 표를 주느냐? 세금 안 낸 사람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사람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하고 왜 똑같이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나라를 지키러 가는 상위군인 이 사람하고 이 징병을 기피한 톰하고 똑같이 한풀 때 그 책에 나와요. 자유에 대한 진정한 그 의견인가, 진정한 발의가 하는 그 팜플렛 책에 나옵니다. 그 톰 무슨 톰인데 내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톰 내가 왜 똑같이 한풀 때냐? 나 그거 반대한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시민권이라면 뭐가 많이 논의됩니까? 시민권 하면 논의되는 것은 복지 문제죠. 오늘날은 복지를 권리로, 시민의 권리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래서 오늘날은 시민권이라면 그 복지 문제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시민의 권리하고 시민의 의무가 함께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지금 나누어서 논의된다는 겁니다. 어제 내가 쓴 글이 그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고 심지어 피선거권이 부여돼서 대통령도 분야가도 사람, 국무총리도 분야가도 사람, 당대표도 분야가도 사람. 이게 많은 뜻이냐. 그래서 연평도에 가서 포탄 죽으면 보온병도 죽어가지고 그건 코미디 같은 일을 해서 그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 사진이. 그 사진이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외 특기처럼 실렸어요. 그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런 코미디가요. 여러분들은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 드리는데 오늘 안보강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그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한쪽을 민주 진영을 도와서 우리나라 군인이 그 7만 명이 죽었다 합니다. 7만 명이. 그리고 우리가 그럼 엄청나게 많이 부상도 당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막대한 물자를 줘서 그 나라가 오늘날 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특히 호외 간섭도 베풀어가지고 그쪽에서 만든 사고린 물건을 우리가 막 사줬다. 근데 이제 부자가 됐다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자기들 국방비는 국민 총생산의 2.8%밖에 안 써. 근데 우리는 막상 나는 별로 전쟁력도 없는데도 그 나라가 지켜주고 있으면서 국민 총생산의 무려 4.5%에서 5% 가까운 돈을 국방비로 사용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나라 가서 훈련을 하다가 미선이 좋습니다. 그 아이를 어쩌다가 치워 죽이는데 이 방만한 대형 성급기를 서울시청 광장 앞에 가서 불을 지르고 태우더라. 그런데 이 연합사령관이 하필이면 정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 TV 카메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같아요. 지금 저 성주 불타는 우리 조국의 깃발을 보니까 내가 이게 단추도서 있습니다.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사상장물. 그게 아침 7시에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첫 번째 공짜로 나갔어요. 미국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날 하루에 의회 회관만에 몇십만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요새 이메일 시대에 실제 편지가 몇십만 통이 나왔어요. 당장 한국에서 처분해라. 왜냐 그런 나라에 사승장군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가 저 우리 조국의 깃발이 불타는 걸 보고 여기에 다 미쳐도 쓰기 싫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우리가 입장 거꾸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태극기를 그 청와대 광장에 불을 지르더라. 아마 우리나라에서 난리 났을 겁니다. 대사관 폭파시켜 버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조금 성스럽습니까? 대사관 불 지르는 새끼가 100%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던지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입장은 이런 걸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한다. 근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역지사지한다.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 자, 말이 지나가다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크로멜 이 시대 때 이렇게 해서 공화정이 실시가 되고 나서 이 1688년이죠. 88년에 이제 그 제임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제임스 2세가 그 가톨릭 그 신자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청교도들 그 기독교 특히 거기는 그 갈등파가 많지 않았습니다.
탈뱅파들과 그리고 국교도들이 연합해서 이제 제임스 2세를 공격을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세금을 거두거나 징병을 할 적에는 우리에게 동의를 받아다오. 그 제임스 2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제임스 2세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으니까 저 사람 죽으면 틀림없이 이제 그 윌리엄 공하고 메리라 큰 사람이 네덜란드 정치적 국가에 있었는데 이 메리 여왕 이걸 모셔오면 된다. 이 사람은 아주 가톨릭 신자니까 이 사람은 모셔오면 된다. 이 사람 신교도니까 갈명파거든요. 이 사람 모셔오면 된다. 참았는데 이 제임스 2세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도 왕후에게서 아이를 안 낳았지만 어디 그 간통원에서 아이를 딱 낳은 거예요. 낳으니까 시민들이 폭발해서 독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리하고 윌리엄 공이 들어와서 무혈 진압을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냈죠. 그게 이제 명예혁명 아닙니까? 무혈혁명이라는 거죠.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입헌 군주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입헌 군주 왕은 있지만은 헌법에 의거한 헌법에 복종하는 왕. 그 당시에 왕과 메리 여왕하고 의회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는가 하면 왕의 세습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왕이 네 맘대로 네 아이에게 다음에 네 왕세자다. 왕태자라고 그러죠. 황태자라고 그러죠. 황태자다. 그래서 마음대로 황태자를 못 물려준다는 거죠. 왕자 자리를 마음대로 못 물려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국의 튜더 왕조가 이제 승리되고 나서 내려왔는데 튜더 왕조 시절에는 왕이 마음대로 세자를 임명했지만은 이 튜더 왕조 때는 철저하게 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형식적이나마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세계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조지 왕이 심프슨 부인과 이혼녀도 아니고 그때는 이혼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실제로 남은 유부녀죠. 유부녀하고 미국에 있는 유부녀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왕위를 버려버리고 그 여자는 이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했죠. 그것도 영국 이외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를 붙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때는 영국 보수당이 집권할 때인데 보수당은 어디를 보더라도 시합도 안 들어가니까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왕이 망신당한 판이니까 자기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 퇴위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찰스에게 엘리자베스 1세가 지금 아마 퇴위를 하고 왕위를 물려준다 그러면 영국 이회가 동의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절반 이상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곧장 손자인 윌리엄에게 넘겨주라는 건데 이 윌리엄 이름도 또 낙봉군인 거예요. 그 집안 피가 그런지. 자, 이런데 우리가 왜 영국의 혁명의 아버지 운이라고 안 부르느냐? 이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이런 것을 안 부르느냐? 이때만 하더라도 귀족의 권리가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귀족과 왕의 대립이 더 강했다는 거죠. 문제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그런 게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은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의 바탕이 된 데는 그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과학, 하나는 계몽사상, 과학이 있었으면 계몽사상이겠죠. 계몽사상. 또 하나는 바로 기본적인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신성부인에서 나옵니다. 이 신성부인이라는 말은 이 신성이라는 것은요. 예수부터 1859년까지 변함없이 인류를 지배해온 하나의 지배도구입니다. 그래서 1859년까지를 어떤 학자들은 철학의 암흑기라고 그러죠. 그 앞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근대 철학의 교시 아닙니까? 오래된 철학에서 이오니아 철학도 쭉 내려오는데 이 베이컨부터 근대 철학의 교시 그리고 데카르트가 회의론을 냈고 스피노자 골프를 거쳐가지고 이마누엘 칸트가 이론이 큰 산이죠. 세 비판서를 냈지 않습니까? 순수의성 비판, 실천의성 비판, 판단적 비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1859년이 뭐냐? 그럼 그 전에 신성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가 기독교를 만든 것은 당시로서는 하느님 사상을 가진 신앙의 한 20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를 세계 종교로 만든 사람이 루크와 폴이죠. 루크와 폴, 바울하고 루가입니다. 이 두 분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위 세계 종교화할 수 있는 교리를 정리를 하고 말씀들을 정리를 하고 행적을 정리를 했죠. 그게 누가복음과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독교 여러분들처럼 잘 모릅니다만은 내가 구약 신약을 나는 3년에 걸쳐서 지루하게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가 없으면 과연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 그리스의 결국 기독교를 터뜨린 사람도 이게 누가 아닙니까? 루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 문명과 나중에 로마의 문명이 결합을 하죠. 로마 니케아 종교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사실상 공인하죠. 320 AD 3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로마를 용서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겁니다. 이걸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는 지배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만 있고 이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로마는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기독교 입장에 있어서는 로마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잖아요. 태양신을 믿는 자들은 너희들 흉에 가서 형이처럼 다 부서져 버려서 영혼이 사라질 것이고 영혼이 지옥불에 붙어갈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로마가 뭐예요? 태양신을 믿는 데입니다. 지금 일요일을 왜 우리가 주일로 알고 있습니까? 태양신 유일입니다. 선대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한 파중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였죠. 그 토요일날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히 원류 기독교 사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의 태양신 신앙에서 딴 거는 다 안 받아들이는데 다만 일요일날 태양을 숭배해서 놀겠다는 그것만 우리가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받아들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깰 수 없는 교리 중에 하나인 그걸 깬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이 우상숭배라는 우상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은 저보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시겠지만 이 밖에 세워놓은 어떤 예수상, 마리아상 이런 걸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말씀의 실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상상해낸 어떤 우상을 믿지 말고 말씀의 실체를 믿으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바로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이야말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금지해온 하나의 큰 기둥 속에 하나를 허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저한 지배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1859년까지 인간이 왜 사느냐라는 질문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철학의 일부분에만 남아있었습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볼터,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 프리디 빌레름 니체 요까지만 남아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남아있었어요. 어떻게 사느냐. 교회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내가 왜 살지 하는 질문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신을 그려놓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 우리하고 똑같은 얼굴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신의 복지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의 복지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야누스처럼 얼굴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뭡니까 이게 팍 이게 뱀 달린 거, 예, 메두사. 그래도 그 얼굴은 다 사람 얼굴이잖아요. 뱀은 확 튀어 달려가 있지만. 그래서 인간은 신의 복지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왔는데 길거리에서 따는 게 교부철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게 바로 세인트 아퀴나스하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고 그 다음에 세인트 아구스티누스 아닙니까? 이 두 분의 아구스티누스가 먼저죠. 이 두 분의 교부 철학 역시 어떻게 사느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책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부 철학의 그 지페스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은 책 두께는 그 옛날에 대한 성서공에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책 두께는 한 25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했어요. 뭐 도둑질하라 하지 마라 같은 이게 십계명의 그 해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남에게 욕되지 않고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있어 살아갈 수 있는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부철학입니다. 특히 교부철학에서 가장 주의를 한 것이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 내 같은 사람은 교부철학에서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묵은, 금은 이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부처님도 이게 금은을 말 많이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죠. 뭐 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무척 싫어하는 거예요. 말이 죄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독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독이다는 거예요. 독. 왜 독이냐? 하나는 탐욕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둘은 유의로서 거짓을 말하는 거고, 셋은 아무 생각 없이 거짓을 말하는 거다.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으로서 거짓말하는 것, 유의로서 거짓말하는 것,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해서 거짓말하는 것. 가만보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 하신 말이나 아퀴나스가 하신 말씀이나 다 진리해야 돼.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은 죽어서 절대로 좋은 데 못 갑니다. 이 단테 가서 신곡을 보면 내 같은 사람이 딱 가기 좋은 데가 연옥이에요. 연옥 가면 교황도 많이 와 있잖아요. 신곡 한번 읽어보세요. 교황들이 연옥 와서 막 벽에 그다음에 불에 타고 불 태우면서 난 그래도 지옥에 안 가지니 참만 다행이야 이러고 있어요. 단테가 지나가는데 이 단테 신곡 같은 건 요새 아이들이 절대 읽지 않죠. 그런 책도 읽으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게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어봤자 10년 읽으면 1100권이에요. 10년 읽으면.